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아가서의 참 사랑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발표가 되고 예측하고 있었던 거지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고 늘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이러한 그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이 신앙생활에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자꾸 돌아보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거리두기 발표가 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모이는 숫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고 오늘 오신 분들이 어쩌면은 이제 이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면 예배가 그래도 이렇게 모임 가운데 참 기대를 갖게 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는 듣고 가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내 삶에 나를 자극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달라도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요. 아가라는 뜻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사랑을 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주님도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만 있다면 엄청 힘들고 지쳐질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분과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쓴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사랑 고백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하면서 편지도 썼을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도 했을 것이고 인생을 나누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술람미 여인과 그러한 그 솔로몬의 사랑에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분이죠. 솔로몬 그러면 탁월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탁월한 것도 있고 탁월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가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의 참 지혜로움에 놀랐지만 그의 지혜로움이 그와 동맹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에게는 아내가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솔로몬의 좋은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천번제와 그런 지혜와 뛰어난 왕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들춰내고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인생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를 솔로몬이 쓸 자격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니 그는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아갓을 쓸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우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랑했던 한 여인 술람미 여인, 이런 아내가 1,000명이나 됐던 것은 타락한 원인도 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솔로몬과 동맹을 맺고 싶은 나라들이 자기의 딸을 보내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을 유지하고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어떤 약속에 맺는 그런 결혼 관계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의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강하고 또 그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삶의 방법도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한 솔로몬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아가서가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왜 그랬냐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넘어짐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랑을 했지만 사랑 이후에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야 했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에 그 뜨거운 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사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야. 그는 남편이 6명이나 6번째 남편이지만 뭔가 만족할 수 없는, 아니면 그 삶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삶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처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끄집어서 성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난 한 번도 넘어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난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난 한 번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난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넘어진 것은 넘어진 걸 속상해하고 아플 때 아픈 걸 경험할 줄 알고 속상할 줄 알고 인생의 죄를 범했을 때 돌아설 줄 알고,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쓰게 하셨던 솔로몬의 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넘어짐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개척교회하는 목사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숙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저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우리 중에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 솔로몬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남다른 은혜가 있었겠죠. 한 사람을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도 너무 귀했겠지만 인생의 다양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가 살면서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옆에 짝꿍이 없어도 집에 가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꼭 신랑 신부가 아니어도 또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내가 그 어떤 삶의 만족의 그 만족도가 기울어져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게 되고 내가 쾌락을 느꼈던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하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즐거움은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누가 그래 예수님 무슨 재미로 믿냐고 하더라고요. 묻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도 무슨 재미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즐겁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신앙생활은 넘치는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포도주보다 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 없고요. 세상에 정가는 거 하나 없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니까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태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어떤 신비한 힘을 바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답다. 왜 검었을까요?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니까 엄청 검게 된 거예요. 예.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일까요? 피부가 고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상을 이 사회가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외모가 좋고 그의 태도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우리가 그날 잠언 31장을 설교하다가 너무 짧아가지고 31장을 설교를 못하고 30장으로 마쳤잖아요.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인가 할 때 예쁘고 섹시하고 피부가 굽고 날씬한 여인이 예쁜 여인이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하고 남편을 세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예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그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해내고, 오늘 부모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고 청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로 인하여 그가 세워지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여인을 돕는 매필로 했다는 것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거쳐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어떤 관계가 될까? 결혼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분들이 무지개수로 많더라고요. 신랑이 무슨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랑은 다 시키고 말이지. 신부는 무슨 종도 아닌데 다 떠받들어 섬기고. 이 남편과 아내,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냥 신부가 올라가가지고 남편들이 신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친구 같은 관계거든요. 서로 동등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그런 관계거든요.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그 감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저 우리를 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신랑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 관계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죠. 믿으세요? 혼인 관계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지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도 맞고 예수님의 신부도 맞고 그분의 종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마치 종으로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어여쁜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딸은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솔로몬이 술라미의 일을 향하여 그는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너는 참 예쁘고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을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전체가 예쁘다는 거예요. 너의 전체가. 너의 머리가 예쁘고 너의 머릿결이 예쁘고 너의 눈동자가 예쁘고 너의 코가 예쁘고 너의 목덜미가 예쁘고 너의 가슴이 예쁘고 너의 손이 예쁘고 너의 장단지가 예쁘고 너의 발이 예쁘고 세상에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한 가지가 예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예쁘고 그 사람이 어떤 뭐 명예가 있어 예뻐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의 전체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일반 사회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뭐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것을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동자와 나의 태도와 내 마음을 그 자체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너의 전체가 예쁘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고 사랑을 받는 자는 술라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가 솔로몬이고 사랑을 받는 자는 술라미 여인인데 그렇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를 찾아가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의 전체를 살아가면서 아꼈던 것들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는 참 어여쁘고 예쁘구나. 그러면서 그의 매력을 칭찬하거든요. 우리 그거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알죠? 특별히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거든요. 남자들은 야단치면 말 되게 안 듣거든요. 예. 그 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칭찬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고백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거든요. 예쁘다, 어여쁘다. 예. 그러니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예쁘고 칭찬을 그의 매력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면서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잖아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한 분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마음에 들면 되지 뭐. 그 중에 한 가지. 다 마음에 들면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살아가며 살고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유에 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거든요. 저희 지선이가 저희 셋째 딸인데 목사님 성경은 다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용서한다 그러고 뭘 하면 다시 하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다 좋은 말만 있대. 뭘 해도 다 걸린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말라고 늘 그가 느낄 땐 좋은 말이지만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엄청나게 책망하거든요.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랑한다고 말만 뻔질하게 하고 마당만 밟고 가고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요? 너희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는 성전문을 닫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포로 잡혀가서 내가 아수르를 너희들을 치는 몽둥이로 삼을 것이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았더니 아수르가 자기들이 진짜 힘이 센 줄 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내가 쓰는 몽둥이인데 아수르도 하나님 진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징계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어요. 2장 2절로 3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내 안에 속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속하는 것이. 그게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가서에 가득하죠. 그리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한 장면을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이 술람이 여인에게 가는 곳으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3장 6절로 8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성경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고 소리를 내서 읽고 정확하게 읽으시길 바라요. 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나는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가마에 누굴 태우려고 올까요? 신부를 태우려고 가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마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주변을 딱 둘러싸가지고 가마를 보호하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은 신부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를 둘러쌌다는 것은 신부의 안전을 보호하고 앞으로 신부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 예식장에 들어갈 때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을 각오는 뭔가 내가 평생 이 여자 먹여 살려야지. 내가 평생 이 사람 보호해야지. 그런 각오로 신랑 입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를 이것이 그 여인을 보호하는 그렇게 여인을 보호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갔던 것에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오시는데 나를 등쳐먹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나를 가마에 태워서 나를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기 위해서 가마와 동시에 용사들을 대동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요?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의 천사장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가마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랑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남자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가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책임감 붙잡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신랑이 가마를 가지고 갔어요. 신부를 맞이합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미 깨달은 말씀이 있지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것은 뭔가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슐라미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의 꼬임과 남자들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순결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는 잠근 동산이었고 덮은 우물이었고 봉한 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슐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웠을 것이고 얼마나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잠근 동산처럼 봉한 샘처럼 자기를 지켜냈던 슐라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와 첫날 밤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 요즘에 그런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금이 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최근 그냥 일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 뉴스에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딸이 남편과 남편을 자기 어머니하고 친구들과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번 주간에 그냥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곳. 이건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지켜왔던 거예요. 봉해왔던 것이고 감추어왔던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지켜왔던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샘을 열고 뚜껑을 열어서 첫날 밤을 지르면서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거는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라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이 말씀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 땅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과 내가 교회에서 멀어져야 될 수많은 이유들과 내가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자신을 지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가 믿음의 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왜 흩어졌을까? 핍박 때문에. 살기 힘들어가지고. 믿음 지켜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야. 성도여,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이게 야고보서의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에 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지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그런 물이 흐르는 곳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길 바라고, 이러한 신랑과 신부 가운데 잠깐 소홀해져 가지고 멀리 떨어졌던 말씀도 아가서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귀한 거 모르잖아요. 잠깐 자리에 빈 사이에 귀한 거 알고 다시 찾게 될 때에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고 느슨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잃어버렸을 때 신랑과 신부를 다시 찾는 그런 말씀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때에 이런 말을 해요. 5장 9절 말씀. 5장 9절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너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찾고 있는데 너가 왜 찾냐?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근데 결혼했는데 때로는 그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유가 더 분명해질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사랑했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가 첫사랑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자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석가보다 나은 게 뭐냐? 너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알라보다 나은 게 뭐냐?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세상보다 나은 게 뭐냐? 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남들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진짜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랑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기쁨으로 내어주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내 사랑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함께 들로 가자,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나와 함께 꽃을 폈나 보러 가자, 나와 함께 꽃이 폈나 보자 하면서 함께 가기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왜 그럴까요? 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꽃도 보고 싶고 들도 가보고 싶지만 그 환경도 좋지만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알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수고가 아니고 기쁨인 것입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수고하고 헌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수고와 헌신 맞지만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할 때 사랑을 주님에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준 찾지 마시고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씀은 사랑을 말할 때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6절로 7절 오늘 사랑의 결론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딸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그걸 태울 수도 없고 물로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물로 끌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하나님 은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사랑의 크기는 굳이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의 깊이는 함께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가 사랑의 깊이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죽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고, 나를 향하여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현에 왼팔로 안고 오른손으로 안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그의 인생을 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살아온 날을 안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살아온 순간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를 품는 것이고 그가 아파했던 일들을 품는 것이. 살면서 신랑이 나 만나서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신부가 나 만나서 인생의 속상한 마음들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온 날들이 흠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품어지고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부부 생활은 없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품으시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과거를 품으시고 내 삶을 품으시는 거예요. 나의 겉문 모습을 기뻐하시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코로나19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2장 같이 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432장.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가 43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고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저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더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조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 맞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은 늘 있고 더 큰 풍랑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배의 사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노 저으면서 버티고 계십시오.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속상할 때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 야곱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여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했던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한 사람도 낙오와 먹게 하시고 모두 헤쳐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흩어져 있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가의 정책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생에 노를 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파도와 풍랑도 있을 텐데 감당하게 하시며 염려하지 말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인생의 다양한 고민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날 수 없는 그런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가며 예배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하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계시며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불로 끌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짧은 생에 사는 날 동안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갚아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있어도 하나로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